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연합을 하기도 하고 통합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이번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던 당 이름을 바꾸어서 새로운 이름으로 선거에 임하기도 하고 합당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부 고발자 혹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증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에도 법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스터 액트라고 하는 우피 골드버거라는 여자 가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클럽에서 노래하는 여가수가 우연히 암흑가의 거물이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을 하고 증인이 되려고 하는데 이 암흑가에 있는 거물이 이 증인을 죽여서 증언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재판에서 증언할 때까지 숨어 있도록 이 증인을 수녀원으로 보냅니다. 클럽에서 술집에서 노래하던 여자 가수가 갑자기 수녀복을 입고 수녀원에서 수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이야기의 영화의 줄거리가 되는데 그 영화에서는 마지막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보통 재판에서 증언이 끝나면 이 증인의 신분을 세탁을 해줍니다.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바꾸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보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면 이제 이 증인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다짐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생각으로 살았던 그런 시절들을 반성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는데 불교에서 출가를 하면 법명을 받습니다. 세속의 이름을 버리고 법명으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것도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결심이 있기 때문이고 가톨릭에서 영세,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세례명을 받는데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세를 받으면서 세례명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인으로 불리워지는 분들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받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그 성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받는 이름이 영세명입니다. 자, 그러면 영세명을 받고 출가를 해서 법명을 받으면 그 사람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질까요? 실제로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달라지려고, 왜 바뀌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는 좀 다른,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이름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워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과 어둠에 빠져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냥 이스라엘을 옛날의 모습으로 회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이름으로 불러 주실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의미를 짐작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헵시바라는 단어와 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기쁨이 그 여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 여인에게 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이야기할 때 최고의 사랑을 담은 고백이 바로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뷸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여인을 의미하는 말인데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을 이야기할 때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최영옥 권사님은 뷸라예요? 뷸라가 아니에요? 뷸라 맞아요? 최고의 사랑을 받는 부인. 이게 뷸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와 비교가 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히브리어가 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버림받은 자라고 번역된 아주바라는 단어가 있고요. 황무지라고 번역된 쉐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버림받은 자라고 번역된 아주바라고 하는 말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쉐마마라고 하는 단어는 자녀가 없는 여인,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이야기할 때 쉐마마라고 합니다. 아주바라는 단어나 쉐마마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단어지요. 부끄러운 낙인을 찍는 단어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혹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부끄러운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에 헵시바 혹은 뷸라 이 두 단어는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성을 이야기할 때 쓰이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바, 쉐마마로 불리던 민족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위대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연약한 이웃들을 핍박했습니다. 마치 다윗 왕을 찾아갔던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지요. 못돼 먹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있는데 멀리서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양들은 아까워서 그냥 내버려 두고 옆집에 가난한 한 사람이 새끼 양 한 마리를 가족처럼 딸처럼 이렇게 돌보고 있는 옆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고 이 못된 녀석 말이야 화를 불같이 내지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의 것을 빼앗는 일을 꺼리낌 없이 하면서 약한 이웃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졌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성전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끝난 나라예요. 없어진 나라예요. 망한 나라예요. 희망이 없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들이 믿던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어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외형적인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바위산, 그리고 가시나무와 찔레가 가득한 그런 땅이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게 바로 가나안이에요. 질병이 사라지고 고통과 슬픔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땅이 가나안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복을 걷어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그만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올해 농사 망쳤으니까 내년에는 잘해서 풍년을 좀 기대해보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올해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원하는 성적으로 합격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히 끝났어요. 누구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아주바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쉐마마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 실패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전리품으로 끌려갔고 모든 권리를 잃어버린 노예가 되면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재산의 일부가 됩니다. 패배한 나라, 실패한 사람들, 가장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스스로 복을 걷어찬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한 나라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힘내자,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해가 뜨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실패의 대명사,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한 나라의 이름이기도 했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이 받은 새로운 이름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감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의미로 받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 영어로 제이콥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 제이콥이라는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 뭐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고 복받은 사람이니까 좋아 보여서 이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의미로 보면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사기꾼, 속이는 사람, 이런 뜻을 의미를 가진 이름이 야곱입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대명사였던 이름이 패배자, 실패자,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바보 같은 사람, 망해버린 나라, 그런 이름의 대명사가 되고 만 겁니다. 그렇게 패배의식 속에서 모든 희망을 잃고 살아가야 했던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를 새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 버림받은 자라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황무지가 되었다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내요, 내 기쁨이 있는 여인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이름으로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대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망국이라고 하는 망한 나라라는 낙인이 찍힌 그 백성들이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느냐?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공의를, 세상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고 우러러 보게 될 때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나는 너를 믿는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너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밀어줄게. 얼마나 뿌듯한 말씀인지. LG그룹에서 최고 재무 경영자로 근무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 장애인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이민우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를 봤는데 전 과목 평균 42점, 점수가 100점 만점에 전교생 492명 중에 492등, 꼴찌. 그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성적표 받으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아들이, 강희가 492명 중에 492등. 어때요? 에? 한숨 나오지요. 한숨 나오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 대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492명 중에 492명 중에 492등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겠죠. 꼭 누군가는. 점수가, 평균 점수가 그래도 높은데 다 공부 잘했는데 어차피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좀 그래도 위안이나 되지요. 평균 점수가 42점.
이 꼴찌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성적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 너 믿는다. 싸움도 많이 했고요. 이분이 여자친구를 사귀느라고 공부를 등한히 하다가 성적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아들에게 한마디만 했답니다. 나는 너 믿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재수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합격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 믿기를 참 잘했지. 내가 너 믿기를 참 잘했지. 실패도 하고 스스로 망치기도 하고 다른 생각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패배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나를 믿어주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내 말을 듣고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는 너를 믿는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새 이름으로 너희를 부르고 그 이름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부러워하도록 만들기까지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황무지와 같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옥토처럼 돌봄과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믿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믿어주셔요. 더 확실하게 믿어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예수님 보고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참 애쓰셨습니다. 경상도 말로 말하면 욕보셨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하고 이제 가브리엘이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왜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어려운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지 이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겠지요? 예수님 대답이 아니 몰라. 아무도 몰라 아직.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아니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거 내가 세상에서 베드로하고 안드레아하고 또 야고보, 요한 얘네들 있잖아. 제자들. 걔네들한테 잘 이야기해 두었고 그러면 걔들이 이제 깨달을 거야.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군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얘들이 알면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될 거예요. 가브리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셔서 재판받을 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따라오다가
다른 사람들이 붙잡으니까 옷 홀라당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 버린 사람이에요. 뭐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걔네들 뭘 믿고 다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런 애들인데 걔네들 뭘 믿고 걔들한테 맡기고 오셨어요? 설마 다른 플랜 B, 다른 계획 있으신 거 있으시겠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아니 없어. 다른 계획 없어. 나는 걔네들 믿어. 나는 베드로 믿어. 나는 야고보도 믿어. 요한도 믿어. 예수님이 믿어주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온 세상이 존경받고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짐이 될 뿐이라고 스스로 주눅이 들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겸손한 것과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았을 것이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모습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본다면 우리는 약합니다. 힘도 없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도 나는 못한다. 나는 힘이 없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해서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믿는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너를 세워줄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셨을 때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그렇다고 스스로 못난 사람처럼 비하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셔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골라서 일단 들어보고 내가 할 만하면 하고 이건 힘들면 모르는 척,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무조건 즉시 온전히 순종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고 망해버린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행복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이름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즉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